제7강의 더 풍성한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 여기에 들어가기 전에 지금까지 했던 내용 중에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립니다. 환희의 신비는 환희, 기쁨이죠. 기쁨의 신비예요. 하느님이신 분이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 오신 기쁨. 그리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모시고 엘리사벳을 방문함으로써 엘리사벳과 태중의 아기에게 주었던 기쁨.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목자들과 이 세상에 기쁨을 주셨고, 그리고 예수님을 성전에 봉헌할 때 시메온이 예수님을 보고 기뻐했죠. 죽기 전에 이제 예수님을 구세주이신 그분을 뵙게 되었기 때문에 기뻐했어요. 성모님은 성전에서 예수님을 다시 찾을 때 기뻐하셨죠. 그래서 그 환희의 신비는 기쁨의 신비.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싶은 일이 있을 때 환희의 신비 바치시고, 또 기쁨이라고 하는 것에 초점을 두어서 환희의 신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빛의 신비. 빛의 신비는 예수님이 요르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나서 공생활이 시작되었죠. 예수님의 공생활은 빛이신 그분이 드러난 거예요.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는데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서의 역할을 시작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들도 빛이에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랬어요. 그런데 내가 빛으로서 살으셨던 예수님처럼 이 세상에서 빛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공생활, 그것이 세례 때 시작됐어요. 따라서 나도 세상의 빛으로서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첫 기적을 행하셨죠? 누구 도움으로? 성모님 도움으로 기적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진 혼인잔치에 빛을 비추어 줬어요. 우리들도 성모님과 함께하면 세상에 빛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가 있어요.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성모님 백 때문에, 성모님 도움으로. 예수님은 빛으로서의 삶을 사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세상을 그 빛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복음을 전했죠.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이신 그분이 빛으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나도 내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하늘나라를 전함으로써 그들의 삶 안에 빛을 가져다 줄 수가 있어요. 그들은 죄가 뭔지도 모르고 어둠 속에 살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하느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성모님도 모르고 그냥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는 깜깜한 사람들, 마치 소경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함으로써 빛으로서의 나의 공생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예수님의 거룩한 변모에서는 예수님이 당신의 참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도 언젠가는 그런 모습으로 변화될 거예요. 언제? 천국에 가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이 지상에서 점점 예수님을 닮아간다고 하는 건 점점 내가 빛나는 존재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나는 해처럼 빛나게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만약 영적인 눈으로 딱 볼 수 있다면 어떤 사람은 빛이 환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둠에 쌓여 있는 사람이 있고 그럴 거예요. 그리고 빛의 신비 5단에서는 성체성사 세우신 걸 묵상하는 거죠. 빛이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빛으로서 세상을 살아가게.
그래서 영성취할 때마다 나의 공생활, 신자로서의 공생활, 빛으로서의 삶, 그 삶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걸 잘 살 수 있는 은총을 우리는 청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우리는 고통의 신비를 묵상하죠. 고통의 신비.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하느님 뜻대로 하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하느님께 순종하셨어요. 겟세마니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것은 우리도 고통에 대비해서 기도하라 하는 걸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우리는 어려움이 닥쳐올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은 매맞으셨죠. 나의 육체적 쾌락, 인간들이 짓는 죄 중에 육체로 짓는 모든 죄를 보속하기 위해서 매맞으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의 육체로 짓는 죄를 회개할 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매맞으신 것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내가 육체적으로 어떤 고통스러운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의 그 육체적으로 매맞으신 것을 묵상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육체적 고통을 나의 죄에 대한 속죄의 제물로 바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가시관을 쓰셨죠? 이 가시관을 쓰신 것은 우리가 정신적으로 짓는 모든 죄들, 교만의 죄를 비롯한 그 마음으로 저지르는 모든 죄들을 보속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나쁜 생각하는 것도 다 그분이 하나하나 다 보속을 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속으로 짓는 죄들도 다 보속해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미를 드리고, 예수님은 왕관을 쓰시고 월궤관을 쓰셔야 될 분인데 가시관을 쓰셨잖아요.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치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왕따를 당하고 이럴 때 나도 예수님처럼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저랑 조금 닮도록 하기 위해서, 제가 예수님을 조금 닮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거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고 감사기도 우리는 바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십자가 지심을 묵상하죠. 여러분들이 지고 있는 십자가가 있어요, 없어요? 십자가가 있죠. 근데 그 십자가를 잘 질 수 있는 힘은 주님께서 주셔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 십자가 지신 걸 묵상하면서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가 아니라 우리 십자가를 다 지신 거예요.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들, 피한 십자가들을 대신 다 지셨어요. 그래서 나도 다른 사람 십자가 대신 지는 경우가 있죠. 가족들이 지어야 할 십자가 내가 지는 경우도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예수님을 조금 더 닮도록 그런 십자가를 지게 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또 십자가를 기쁘게 질 수 있는 힘을 주시도록 청하고, 그래서 고통 중에는 우리가 이렇게 묵주의 기도 중에 고통의 신비를 하면 좋아요. 근데 결국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죠? 우리도 고통 중에 언젠가는 죽을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사람들은 없겠지만 대개 병원이나 어디에서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임종의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하느님께 여러분의 미래를 맡기셔요. 특히 임종을 맡기셔요. 그래서 하느님이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죽게 해달라고 그렇게 청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원하시는 방법으로 저를 데려가 주세요 하고 여러분들이 기도할 수 있어요. 또 청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죽어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죠. 임종 중인 많은 사람들이 선종할 수 있는 은혜, 지금 죽으면 지옥 갈 위험이 있는 사람들이 지옥벌을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청할 수가 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람들을 용서하고 우도에게 오늘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그들이
죽어가는 이들이 회개하고 구원될 수 있게 해주시도록 우리는 기도할 수가 있어요. 영광의 신비는 주님의 영광, 성모님의 영광을 묵상하면서 나도 그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가지고 그분들처럼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예수님이나 성모님이 당신 영광을 위해서 사셨나?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느님 아빠께 죽기까지 순종했기 때문에 부활의 영광이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언젠가는 예수님처럼 세상 마치는 날 부활하게 되겠죠. 예수님은 승천하심으로써 우리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대한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천국의 영광에 참여할 희망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영광의 신비 3단에 보면은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 그러니까 성령 강림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데 내가 힘이 부족할 때 그때는 성령께 청해야 돼요. 성령의 특징은 우리가 하느님의 말씀대로 신자답게 살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어떻게 됐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목격하고도 복음을 못 전했죠. 근데 성령을 받았을 때 나가서 전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을 실천하지 못할 때 성령은 그것을 실천할 수 있는 힘을 주셔요. 그래서 힘이 부족하면 오소서 성령님, 임하소서 성령님 하면서 힘달라고 청하세요. 특히 영성체 할 때 청하세요. 영성체 때 예수님과 함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시니까요. 또 다른 사람들한테 안수받는 것도 괜찮고. 그리고 우리가 성령을 받아서 사는 삶의 목적은 하느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이런 게 자기 영광을 위한 거였어요?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인정받도록 예수님이 영광을 위한 거였죠.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리고 영광의 신비 4단은 뭐요? 성모님이 승천하신 것. 우리도 언젠가는 성모님과 함께 하늘로 올라가서 성모님과 함께 살겠죠. 성모님이 하늘에서 영광을 받으셨는데 우리도 가서 성모님과 함께 하느님 영광에 참여해서 이제 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 지상에서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셨던 성모님처럼 나도 하느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면 나도 천국에 가서 성모님과 함께 영광을 누린다. 이런 걸 생각하면서 그대로 살면 좋아요. 그런데 이 묵주의 기도에서 환희의 신비, 빛의 신비, 고통의 신비, 영광의 신비는 예수님과 성모님의 생애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에 있어서 핵심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기 전까지 구약의 오랜 역사가 있었죠. 그 구약의 오랜 역사는 이 구원의 역사의 핵심인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래서 구원의 핵심뿐만 아니라 주변도 묵상을 한다면 구약 말씀을 쭉 다 이렇게 묵상을 하면은 좀 묵상이 더 풍요로워져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령 강림으로 교회가 시작되었죠. 근데 지금은 교회의 시대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점점 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완성이 될 거예요. 그 교회가 완성되는 것까지 우리가 묵상을 하면 구원의 역사 전체를 묵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제 더 풍성한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은 뭐냐면 그 구약의 신비와 이 교회의 신비까지 다 묵상하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 속량을 곧 죄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이는 하느님의 그 풍성한 은총에 따라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은총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베푸셨습니다. 당신의 지혜와 통찰력을 다하시어 그리스도 안에서 미리 세우신 당신 선의에 따라 우리에게 당신 뜻의 신비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때가 차면 하늘과 땅에 있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그분을 머리로 하여 한데 모으는 계획입니다. 이 에페소서의 말씀이 이제 세상 마지막 날에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머리로 해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 창조부터 세상 마친 날까지 그걸 전체적으로 묵상을 하는 게 이제 여러분들이 더 풍요로운 묵주기도를 하는 방법이다. 제가 생각해서 이건 제가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주는 거예요. 묵주기도는 구원 역사의 핵심을 묵상하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더 풍성한 묵주기도를 하려면 구원의 역사 전체를 묵상하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구세주이신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한 구약의 신비를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 세우신 교회의 신비를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묵상하는 기도를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구약의 신비. 구약의 신비는 구약 성경에 나타난 메시아의 오심에 관한 내용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준비로 구약의 신비 제1단 하느님의 창조와 인간의 타락을 묵상합시다. 먼저 하느님의 천지 창조, 한 처음에 하느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생겨라 하시자 빛이 생겼다. 또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푸른 싹을 돋게 하여라. 씨를 맺는 풀과 씨 있는 과일나무를 제 종류대로 땅 위에 돋게 하여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이 말씀하신 대로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느님께서는 큰 용들과 물에서 우글거리며 움직이는 온갖 생물들을 제 종류대로 또 날아다니는 온갖 새들을 제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하느님이 창조하시고 보시니 좋았어요. 하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땅은 생물을 제 종류대로 곧 집짐승과 기어다니는 것과 들짐승을 제 종류대로 내어라 하시자 그대로 되었다.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와 비슷하게 우리 모습으로 사람을 만들자. 그래서 그가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집짐승과 온갖 들짐승과 땅을 기어다니는 온갖 것들을 다스리게 하자. 하느님께서는 이렇게 당신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하느님의 모습으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로 그들을 창조하셨다. 하느님께서 보시니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이 참 좋았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엿새 날이 지났다. 그래서 6일 창조에 대한 말씀인데 하느님이 손수 만드신 모든 것을 보니까 참 좋았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하느님은 이 세상을 좋게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연을 보면은 참 좋다 이런 마음이 들죠. 하느님이 좋게 창조하셔서 그래요. 인간 창조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창세기 2장에 나옵니다. 그때 주 하느님께서 흙의 먼지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명의 숨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주 하느님께서는 동쪽에 있는 에덴에 동산 하나를 꾸미시어 당신께서 빚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보시기에 탐스럽고 먹기에 좋은 온갖 나무를 흙에서 자라게 하시고 동산 한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자라게 하셨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어 그곳을 일구고 돌보게 하셨다. 그래서 아담은 범죄하기 이전에 에덴 동산을 일구고 돌보는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은 이렇게 인간이 창조되고 나서 시작된 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에게 이렇게 명령하셨다. 너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그러나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는
따먹으면 안 된다. 그 열매를 먹는 날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모든 나무에서 열매 다 따먹어도 돼. 근데 저 열매에서 따먹지 마. 그거 먹으면 죽어. 그러면 여러분들 그거 따먹겠어요? 안 따먹겠어요? 혹시 죽나 안 죽나 한번 먹어볼까? 진짜 독이 들었나 안 들었나 먹어볼까? 그러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게 안 하죠? 그러니까 하느님이 주신 그 하느님의 뜻은 아주 쉬운 거예요. 지키기 굉장히 쉬운 거였어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이건 먹으면 죽으니까 이거 먹지 마. 그랬기 때문에 그건 아주 지키기 쉬운 거였는데 그걸 못 지켰어요.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흙으로 들의 온갖 짐승과 하늘의 온갖 새를 빚으신 다음 사람에게 데려가시어 그가 그것들을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보셨다. 사람이 생물 하나하나를 부르는 그대로 그 이름이 되었다. 그래서 생물 다 아담이 알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름을 지어줄 수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왕이니까, 왕은 백성들을 알아야지. 만물의 왕이니까 다 알아야 되니까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람은 모든 집짐승과 하늘의 새와 모든 들짐승에게 이름을 붙여주었다. 그러나 그는 사람인 자기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찾지 못하였다. 그래서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 위로 깊은 잠이 쏟아지게 하시어 그를 잠들게 하신 다음 그의 갈빗대 하나를 빼내시고 그 자리를 살로 메우셨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에게서 빼내신 갈빗대로 여자를 지으시고 그를 사람에게 데려오시자 사람이 이렇게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아담이라고 하지 않고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사람을 창조하신 거예요. 이야말로 내 뼈에서 나온 뼈요 내 살에서 나온 살이로구나.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 불리리라. 지금은 여자에게서 사람들이 다 나오는데 처음에는 남자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둘이 한 몸이 된다. 어떤 분들은 갈빗대를 하나 빼가지고 아담을 갈빗대를 빼서 하와를 만들었으니까 남자 갈빗대가 하나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수술해서 어디 하나 잘라내면 그 다음 태어난 아이가 곡이 없어요? 외과 수술을 해도 태어난 아이는 그 영향 안 받죠? 그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남자 갈빗대, 여자 갈빗대 세워볼 필요가 없어. 인간의 죄와 벌. 뱀은 주 하느님께서 만드신 모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였다. 그 뱀이 여자에게 물었다. 하느님께서 너희는 동산의 어떤 나무에서든지 열매를 따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셨다는데 정말이냐? 이거 완전히 역으로 질문하는 거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 열매를 따먹어도 된다.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에 있는 나무 열매만은 너희가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만지지도 마라 하고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먹지 말라고 했는데 거기다 하나 보태는 거예요. 만지지도 말라고 했다. 이렇게 과장하는 데서 좀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자 뱀이 여자에게 말하였다. 너희는 결코 죽지 않는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 너희 눈이 열려 하느님처럼 되어서 선과 악을 알게 될 줄을 하느님께서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우리가 눈이 열려서 하느님처럼 된다. 하느님 말씀에 불신을 저지르는 거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이렇게 불신의 의심 이런 것들을 심어주는 거죠. 여자가 쳐다보니 그 나무 열매는 먹음직하고 소담스러워 보였다. 그뿐만 아니라 그것은 슬기롭게 해줄 것처럼 탐스러웠다. 그래서 여자가 열매 하나를 따서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여자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잘못 읽었어요. 이게 눈으로 똑바로 봐도
말은 헛나올 수 있어요. 인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자 그도 그것을 먹었다. 그러자 그 둘은 눈이 열려 자기들이 알몸인 것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두렁이를 만들어 입었다. 이 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뜻을 거스렸기 때문에 하느님이 뜻이 준 빛으로 된 옷이 사라진 거예요. 그래서 알몸임을 알게 된 거예요. 처음에 하느님께서 인간을 알몸으로 만드신 건 아닙니다. 알몸으로 살게 하지 않으셨다고 천상의 책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왜? 새들한테도 깃털로 옷을 입혀주는데 사람을 그냥 빨개 벗고 살게 했겠냐. 그들은 주 하느님께서 저녁 산들바람 속에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아담 사람과 그 아내는 주 하느님 앞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었다. 주 하느님께서 사람을 부르시며 너 어디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그가 대답하였다. 동산에서 당신의 소리를 듣고 제가 알몸이기 때문에 두려워 숨었습니다. 그분께서 내가 알몸이라고 누가 일러주더냐?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그 나무 열매를 네가 따먹었느냐? 하고 물으시자 사람이 대답하였다.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가 그 나무로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먹었습니다. 누구 핑계대요? 여자 핑계대고, 당신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주신 여자, 하느님 핑계도 되는 거예요. 당신이 그 여자 안 줬으면 내가 안 먹었을 텐데. 그러니까 우리는 죄 지으면 상대방 핑계대죠. 너 때문에. 그러니까 이 핑계가 여기서부터 시작된 거예요. 근데 그 아담이 하와가 따먹고 나서 열매를 따줬을 때, 야, 이거 먹으면 안 돼. 먹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리고 야단치고 하느님 앞에 용서 빌어. 그랬으면 용서해 줬을 거예요. 이때도 핑계 안 대고 정말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했으면 될 텐데, 용서를 청하는 게 아니라 핑계를 대는 거예요. 주 하느님께서 여자에게 너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하고 물으시자 여자가 대답하였다. 뱀이 저를 꿰어서 제가 따먹었습니다. 누구 핑계요? 뱀 핑계 대는 거예요. 주 하느님께서 뱀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이런 일을 저질렀으니 너는 모든 집짐승과 들짐승 가운데 저주를 받아 내가 사는 동안 줄곧 배로 기어다니며 먼지를 먹으리라. 나는 너와 그 여자 사이에 내 후손과 그 여자의 후손 사이에 적개심을 일으키리니 여자의 후손은 너의 머리에 상처를 입히고 너는 그의 발꿈치에 상처를 입히리라. 이 번역보다는 전에 공동 번역이 더 낫습니다. 너희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그리고 여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네가 임신하여 커다란 고통을 겪게 하리라. 너는 괴로움 속에서 자식을 낳으리라. 너는 네 남편을 갈망하고 그는 너의 주인이 되리라. 여러분들이 임신 때 산고의 고통을 겪는 거 하와의 원죄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모님은 원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임신에 고통이 없었다. 그리고 이 하느님이 못마땅하게 생각하신 건 뭐냐면, 아니 자기보다 훨씬 못한 뱀이 유혹하니 거기에 걸려들어? 만물의 영장이? 하찮은 뱀의 유혹에 걸렸느냐. 그리고 사람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따먹지 말라고 명령한 나무에서 열매를 따먹었으니 땅은 너 때문에 저주를 받으리라.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저주받은 땅이에요. 아셨어요? 너는 사는 동안 줄곧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먹으리라.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도 동산을 일구고 가꾸었는데 이제 뱀의 유혹으로 죄를 지은 다음에는 그런 일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 속에서 땅을 부쳐 먹으리라. 그래서 지금도 여러분들은 일을 할 때 힘들죠. 왜 힘드냐? 계속적으로 힘을 뒷받침해주는 하느님의 뜻이 없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이전에는 하느님의 뜻이 계속 힘을 북돋아 줬기 때문에 힘든 줄을 몰랐어. 그런데 하느님의 뜻을 떠나자 힘이 붙이는 거예요. 하다 보면 지치는 거예요. 땅은 내 앞에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돋게 하고 너는 들의 풀을 먹으리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땅을 가꾸는데 계속 풀이 나고 그래가지고 풀과의 전쟁, 농사를 지으려면 풀과의 전쟁 뭐 이런 얘기하죠. 그만큼 힘들어요. 또 가시덤불, 엉겅퀴 이런 것이 곡식을 자라는데 방해를 하죠. 그래서 지금 현재의 이 땅은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저주받아서 이런 것이 나타. 근데 새하늘 새 땅의 새 시대가 되면 우리가 걱정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게 됩니다. 너는 흙에서 나왔으니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양식을 먹을 수 있으리라. 너는 먼지이니 먼지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흙으로 창조했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으리라고 했는데 그 죽음이 오는 거죠. 사람은 자기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하였다. 그가 살아있는 모든 것의 어머니가 되었기 때문이다. 주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그의 아내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혀주셨다. 이제 빛의 옷은 사라지고 그래도 사랑하기 때문에 가죽옷을 입혀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알몸으로 안 내모시는 거죠. 인류의 타락과 노아의 방주, 카인이 아우 아벨에게 들에 나가자 하고 말하였다. 그들이 들에 있을 때 카인이 자기 아우 아벨에게 덤벼들어 그를 죽였다. 그리고 이제 주님께서는 사람들의 악이 세상에 많아지고 그들 마음의 모든 생각과 뜻이 언제나 악하기만 한 것을 보시고 세상에 사람을 만드신 것을 후회하시며 마음 아파하셨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내가 창조한 사람들을 이 땅 위에서 쓸어버리겠다.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쓸어버리겠다. 내가 그것들을 만든 것이 후회스럽구나. 그런데 다 쓸어버리지 않고 노아 그 가족을 살려주는 거예요. 노아는 당대에 의롭고 흠없는 사람이었다. 노아는 하느님과 함께 살아갔다. 그리고 노아는 아들 셋, 곧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세상은 하느님 앞에 타락해 있었다. 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다. 서로 싸우고 죽이고 이런 폭력이 많았죠. 하느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모든 살덩어리들을 멸망시키기로 결정하였다. 그들로 말미암아 세상이 폭력으로 가득 찼다. 나 이제 그들을 세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너는 전나무로 방주 한 척을 만들어라. 그 방주에 작은 방들을 만들고 안과 박을 역청으로 칠하여라. 너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로 들어가거라. 그리고 온갖 생물 가운데에서 온갖 살덩이 가운데에서 한 쌍씩 방주에 데리고 들어가 너와 함께 살아남게 하여라. 그것들은 수컷과 암컷이어야 한다. 새도 제 종류대로 짐승도 제 종류대로 땅바닥을 기어다니는 것들도 제 종류대로 한 쌍씩 너에게 와서 살아남게 하여라. 노아는 그대로 하였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하였다. 땅에 홍수가 난 것은 노아가 600살 되던 때였다. 저도 한 600살쯤까지 살면은 어떨까 싶습니다. 우리나라의 노래에 한 500년 살자는데 웬 성하요 그랬는데 500살은 그렇고 한 600살 정도 살아도 노아는 600살 더 살았어요. 땅에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었다. 물이 차올라 방주를 밀어 올리자 그것이 땅에서 떠올랐다.
물은 산들을 덮고도 15암마나 더 불어났다. 그분께서는 사람뿐 아니라 짐승과 기어다니는 것들과 하늘의 새들까지 땅에 사는 모든 생물을 쓸어버리셨다. 이렇게 그것들은 땅에서 쓸려가 버렸다.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사람과 짐승만 남았다. 그래서 결국은 죄를 짓고 완전히 타락한 세상을 정화하는 작업을 했는데, 그렇게 쓸어버린 다음에도 또 인간들이 또 죄를 지어요. 바벨탈 사건도 나옵니다. 온 세상이 같은 말을 하고 같은 낱말들을 쓰고 있었다. 그들은 또 말하였다. 자, 성읍을 세우고 꼭대기가 하늘까지 닿는 탑을 세워 이름을 날리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온 땅으로 흩어지지 않게 하자. 그러자 주님께서 내려오시어 사람들이 세운 성읍과 탑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보라, 저들은 한 결의이고 모두 같은 말을 쓰고 있다. 이것은 그들이 하려는 일의 시작일 뿐, 이제 그들이 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든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인간은 하느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능력을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우리가 내려가서 그들의 말을 뒤섞어 놓아 서로 남의 말을 알아듣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자. 주님께서는 그들을 거기에서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다. 그래서 그들은 그 성읍을 세우는 일을 그만두었다. 그리하여 그곳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다. 주님께서 거기에서 온 땅의 말을 뒤섞어 놓으시고 사람들을 온 땅으로 흩어버리셨기 때문이다. 하느님을 대항해서 탑을 세우면 이렇게 흩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서 하면은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창조, 만물의 창조, 또 타락, 거기서 노아가 살아난 것, 바벨탈 사건까지 묵상하는 거예요. 1단에서. 제2단, 구약의 신비 2단, 하느님께서 아브라함과 그 후손을 선택하심을 묵상합시다. 아브라함의 선택,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내 고향과 친족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거라. 나는 너를 큰 민족이 되게 하고 너에게 복을 내리며 너의 이름을 떨치게 하겠다. 그리하여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나중에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하느님이 이름을 바꿔주시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됩니다. 너에게 축복하는 이들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겠다. 세상의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복 받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도 복을 받아요. 그 사람 복 받은 거 잘했다고 좋다고 하고 받아들이면 나도 그 사람이 받을 복에 참여해요. 예수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옳은 사람을 옳은 사람으로 인정하는 사람은 옳은 사람이 받을 상을 받고, 예언자를 예언자로 인정하는 사람은 예언자가 받을 상을 받는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렇게 아브라함이 복이 되었기 때문에 모든 종족들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거다. 이건 바로 메시아가 아브라함 후손 가운데 올 거다 하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주님께서 이르신 대로 길을 떠났다. 롯도 그와 함께 떠났다. 롯은 이제 조카죠.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75살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75살 넘으신 분, 몇 분 되시는데, 그런 분들 걱정하지 마세요. 아브라함도 75세 부름받았어. 이제 아기가 없다가 이제 나중에 이삭이 탄생하죠. 아브라함은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 하였다.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그의 나이는 100살이었다. 100살 되신 분. 99살 정도 되면 아기를 가질 힘이 있을 텐데. 나는
나 자신을 걸고 맹세한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이 일을 하였으니 곧 너의 아들 너의 외아들까지 아끼지 않았으니 나는 너에게 한껏 복을 내리고 내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한껏 번성하게 해주겠다. 너의 후손은 원수들의 성문을 차지할 것이다. 네가 나에게 순종하였으니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너의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자기 자식보다 하느님을 첫 자리에 놓고 산 거예요. 근데 사실 아브라함한테 준 시험, 아들을 100세에 낳은 아들을 제물로 바쳐라 하는 이 시험은 엄청난 시험입니다. 선악과 하나 따먹지 말라는 그 시험과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아셨어요? 자식을 바쳐야 되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느님의 말씀에 언제나 내하고 순종할 자세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순종으로 인해서 오히려 자식 하나 바친다고 그랬는데 그것도 그냥 탕감해주고 후손이 얼만큼 돼요?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번성하게 해주겠다. 또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메시아가 내 후손 중에 올 거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야곱에 대한 축복.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그러니까 야곱은 이삭의 아들이죠. 이삭 아들 둘이 있었죠. 에사우하고 야곱. 이제 야곱이 몰래 형도 따돌리고 아버지 속여가지고 장자 축복받고 나서 이제 형이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도망가는 거죠. 하란으로 부모님이 보내서 이제 거기 갈 때 있었던 일입니다. 야곱은 부에르세바를 떠나, 부에르세바는 바로 자기 집이 있는 곳이에요. 떠나 하란으로 가다가 어떤 곳에 이르러 해가 지자 거기에서 밤을 지내게 되었다. 그는 그곳에 돌 하나를 가져다가 머리에 베고 그곳에 누워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가 보니 땅에 층계가 세워져 있고 그 꼭대기는 하늘에 닿아 있는데 하느님의 천사들이 그 층계를 오르내리고 있었다. 주님께서 그 위에 서서 말씀하셨다.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며 이삭의 하느님인 주님이다. 나는 네가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겠다. 내 후손은 땅의 먼지처럼 많아지고 너는 서쪽과 동쪽 또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땅의 모든 종족들이 너와 내 후손을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여기 또 메시아에 보내주겠다는 약속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고 이삭, 야곱에게 이렇게 약속이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고 너를 다시 이 땅으로 데려오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겠다. 그래서 속여서 축복은 받기는 했지만 그 축복이 유효해가지고 야곱을 하느님이 떠나지 않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야곱이 팟단 아람에서 돌아오자 하느님께서 다시 그에게 나타나 복을 내려주셨다. 하느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이름은 야곱이다. 그러나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스라엘이 이제 너의 이름이다. 이렇게 하느님께서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셨다. 그러니까 야곱을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하느님이 바꿔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야곱의 12아들에서 나오는 거죠.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도 준다. 또한 내 뒤에 오는 후손들에게도 그 땅을 주겠다. 야곱의 아들은 12이다. 야곱의 아들 중에 요셉이 이집트로 팔려가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요셉을 늙음하게 얻었으므로 다른 어느 아들보다도 그를 더 사랑하였다. 그래서 그에게 긴 저고리를 지어 입혔다. 그의 형들은 아버지가 어느 형제보다 그를 더 사랑하는 것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정답게 말을 건넬 수가 없었다. 편애하는 것 때문에 이제
형들한테 왕따 당하는 거죠. 그때 미디안 상인들이 지나가다가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내었다. 그들은 요셉을 이스마엘인들에게 은전 20잎에 팔아넘겼다. 이들이 요셉을 이집트로 데리고 갔다. 그래서 형들 어떻게 지내는지 한번 가봐라. 그래서 아버지가 파견을 해서 갔는데 형들이 이제 잡아서 구덩이에 넣었다가 팔아넘깁니다. 그런데 요셉은 끝까지 하느님께 충성을 다해요. 그래서 이제 이집트에 가서 생활을 할 때 그 요셉이 충실하게 다 하니까 모든 것을 그 집주인은 다 맡겼고 경비대장. 근데 그 아내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합니다. 근데 그 유혹을 뿌리치고 나갑니다. 그러자 오히려 뒤집어 씌웁니다. 당신이 데려다 놓으신 저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나에게 다가오지 않겠어요? 그래서 제가 목청을 소리 높여 소리 질렀더니 자기 옷을 내 곁에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쳤답니다. 그래서 이제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는데 그 감옥에 갇혀서도 충성을 다합니다. 그래서 감옥에 갇혀 있는 임금님의 죄수들, 그들의 꿈을 풀어줌으로써 헌작 시종장은 그 꿈에 푸른 대로 이제 다시 복직되고 제빵 시종장은 죽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을 다른 사람들이 풀 수 없을 때 이 헌작 시종장이 그걸 깨닫고 이제 그 꿈을 잘 푸는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해서 요셉이 와서 꿈을 풉니다. 잘생긴 살찐 암소 7마리가 나일강가에서 올라와 갈대밭에서 풀을 뜯었다. 그런데 그 뒤를 이어 또 다른 못생기고 야인 암소 7마리가 나일강에서 올라와 강가에 있는 그 암소들 곁으로 다가섰다. 그러고는 이 못생기고 야윈 암소들이 잘생기고 살찐 그 암소를 잡아먹는 것이었다. 파라오는 잠에서 깨었다. 또 두 번째 꿈은 살찌고 좋은 7이삭, 바싹 마른 7이삭 이야기인데 결국 꿈풀이는 7년 동안 풍년, 7년 동안 흉년. 그래서 이걸 준비해야 된다고 이야기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요셉이 꿈을 풀어준 덕택으로 재상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파라오 왕 다음으로 모든 실권을 갖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이 꿈풀이를 통해서 요셉은 이 이집트의 지배자가 되고 그래서 나중에 형들이 이집트로 곡식가지러 왔을 때 만나죠. 그래 형들랑 이야기를 하는 것. 나중에 이제 자기 정체를 형들에게 밝히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는 저를 이곳으로 팔아넘겼다고 해서 괴로워하지도 자신에게 화를 내지도 마십시오. 우리 목숨을 살리려고 하느님께서는 나를 여러분보다 앞서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형들한테 노예로 팔아먹은 것에 대해서도 거기 하느님이 우리를 살리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다. 그 하느님의 섭리를 알아듣고 형들에게 오히려 용서와 위로를 주죠. 그러니 나를 이곳으로 보내신 것은 여러분이 아니라 하느님이십니다. 하느님께서 나를 파라오의 아버지로 그의 온 집안의 주인으로 그리고 이집트 온 땅의 통치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집트에서 그 가족들이 다 와서 살면서 큰 민족으로 불어나게 되죠. 400년 동안. 400년 동안 큰 민족으로 불어나자 이제 또 그 박해가 오죠. 그래서 구약의 신비 제3단은 하느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의 노예살이에서 구원하여 가나안 복지로 인도하심을 묵상합시다. 이집트 탈출. 이스라엘 자손들은 자식을 많이 낳고 늘어만 갔다. 그들은 번성하고 더욱더 강해졌다. 그리하여 그 땅이 이스라엘 자손들로 가득 찼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임금이 이집트에 군림하게 되었다.
그래서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이집트인들은 강제 노동으로 그들을 억압하려고 그들 위에 부역 감독을 세웠다.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 백성은 파라오의 양식을 저장하는 성읍 곧 피톰과 라메세스를 짓게 되었다. 그래서 일의 강제 노역으로 되는데 주님께서 이제 모세가 그 공주의 아들로 있다가 이 강제 노역하는 데 가서 그 이집트인을 죽이죠. 강제 노역할 때 그 자기 백성을 때리는 이집트인을 죽이고 나서 그게 탄로가 나서 결국 도망갔죠. 도망가서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생활을 합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느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떨기나무에서 부름을 받아요.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나는 이집트에 있는 내 백성이 겪는 고난을 똑똑히 보았고 작업 감독들 때문에 울부짖는 그들의 소리를 들었다. 정녕 나는 그들의 고통을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너를 파라오에게 보낼 터이니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어라. 그래서 이제 이집트의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데 파라오가 나중에 이제 병거와 기병들과 함께 쫓아와 가지고서 뒤따라오다가 물이 합쳐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를 무사히 건넜지만 이들은 바다 가운데 빠져 죽게 되죠. 이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한 이야기인데 이것은 뭐와 같으냐면 우리가 죄악의 노예살이를 하다가 세례성사를 통해서 구원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할 때 하느님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비추어 주시면서 백성들 앞을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늘 함께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과 계약을 맺으시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느님의 백성이 되고 하느님의 백성은 하느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기록된 십계판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먹을 게 없는 광야이기 때문에 만나를 내리셔서 먹이시죠. 그러니까 먹을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빵 문제를. 그래서 지혜서 16장 20절에 보면 그러나 당신의 백성은 당신께서 천사들의 음식으로 먹여 살리셨습니다. 그들의 노고 없이 미리 준비된 빵을 하늘에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 빵은 갖가지 맛을 낼 수 있는 것, 모든 입맛에 맞는 것이었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을 이렇게 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사하면서 고맙게 생각해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다시 불평불만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모세도 새로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주 너희 하느님께서 너희 동족 가운데 나와 같은 예언자를 일으켜 주실 것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어야 한다. 모세처럼 하느님과 직접 대화를 하는 예언자, 이걸 메시아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를 보내줄 것을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이렇게 여호수아는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그대로 모든 땅을 정복하였다. 그러고 나서 지파별 구분에 따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그 땅을 상속 재산으로 나누어 주었다. 이로써 전쟁이 끝나고 이 땅은 평온해졌다. 그래서 이제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그 땅을 차지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광야 생활에서 만나를 먹었던 것은 오늘날 성체성사. 지금 우리가 성체성사를 먹으면서 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복지에 들어간 것은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구약의 신비 제4단 이스라엘의 판관시대와 왕정시대 역사를 묵상합시다.
판관 시대 이스라엘의 불충과 징벌, 이스라엘 자손들은 바알들을 섬겨 주님의 눈에 거스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그들은 저희 조상들의 하느님이신 주님, 저희 조상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신 주님을 저버리고 주위의 민족들이 섬기는 다른 신들을 따르고 경배하여 주님의 화를 돋우었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서 다른 신들을 섬기니까 그들에게 먹히는 거예요. 그들은 주님을 저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이스라엘에 진노하시어 그들을 약탈자들이 손에 넘겨버리시고 약탈당하게 하셨다. 그러면 이제 막 또 잘못했다고 하고 부르짖으면서 구원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판관들을 세우시어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탈자들의 손에서 구원해 주도록 하셨다. 그러니까 하느님을 떠나면 망하고 하느님께 부르짖고 다시 돌아오면 구원받는다. 그런데 판관들이 죽으면 그들은 조상들보다 더 타락하여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경배하였다. 그러면 또 그들에게 약탈당하고 그들이 지배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어느 신을 섬기느냐 따라서 그의 지배를 받느냐 안 받느냐가 결정되는 거죠. 이제 사무엘이 그 마지막 판관이 됩니다. 사무엘. 하느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 버림받은 사울,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데 하느님의 뜻에 따라서 하느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이 사울이 하느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느님 명령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이제 왕위에서 쫓겨나는 거죠. 사무엘이 다시 사울에게 말하였다. 임금님은 어리석은 일을 하셨고 주 임금님의 하느님께서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을 지키셨다라면 지금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임금님의 왕국을 영원히 굳게 세워주셨을 터인데 이제는 임금님의 왕국이 더 이상 서 있지 못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임금님이 지키지 않으셨으므로 주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을 찾으시어 당신 백성을 다스릴 영도자로 임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임명된 것이 누구예요? 다윗입니다. 두 번째도 또 주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다 없애버리라고 그랬는데 없애버리지 않고 좋은 것들은 다 가져오고 나쁜 것들만 없애고 그래서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제사 드리는 것보다 낫다. 말씀을 명심하는 것이 순양의 국기름보다 낫다.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것과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배척했기에 주님께서도 임금님을 왕위에서 배척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을 버리면 하느님도 우리를 버리실 수 있어요. 다윗 집안에 탄생할 메시아 왕국. 사무엘 하권에 보면 더 나아가 주님이 너에게 한 집안을 일으켜 주리라고 선언한다. 그래서 이제 다윗 후손 안에 이제 메시아가 탄생하는데 너희 지방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굳건해지고 내 왕좌가 영원히 튼튼하게 될 것이다. 영원히 튼튼하게 되려면 영원한 분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원한 분은 하느님이시죠. 그래서 하느님이신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왕국이 이제 분열되는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하느님께 충성을 다하다가 나중에 그 다른 많은 외국 여자들을 사랑하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하면서 타락하게 됩니다. 솔로몬에게는 왕족 출신 아내가 700명, 후궁이 300명이나 있었다. 그러니까 700명, 300명, 1000명 하루에 한 사람씩 데리고 자도 3년 만에 차례가 돌아올까? 그 아내들은 그의 마음을 돌려놓았다. 이렇게 하여 솔로몬은 자신의 모든 외국인 아내를 위하여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물을 바쳤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솔로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네가 이런 뜻을 품고 내 계약과 내가 너에게 명령한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떼어내어 너의 신하에게 주겠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집니다. 그래서 남쪽은 한 지파만 내 아들에게 주겠다. 이렇게 해서 남유다 왕국, 북이스라엘 왕국으로 분열돼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이 또 망합니다. 그래 여기 보면은 이제 북이스라엘 왕국이 주 하느님의 계명을 모두 저버린 채 자기들을 위하여 쇠를 녹여 부어 송아지 형상을 2개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며 하늘의 모든 군대를 예배하고 바알을 섬겼다. 이렇게 북이스라엘 왕국이 하느님을 떠나자 망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들은 예로보암이 지은 온갖 죄를 따라 걷고 그 죄에서 돌아서지 않았다. 마침내 주님께서는 당신 종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당신 앞에서 물리치셨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들이 땅에서 아시리아로 유배를 떠나 오늘에 이르렀다. 남유다 왕국의 멸망. 므낫세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쫓아내신 민족들의 역겨운 짓을 따라 주님의 눈에 거슬리는 악한 짓을 저질렀다. 유다 왕국의 왕이 므낫세예요. 그는 자기 아버지 히즈키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짓고 바알 제단들을 세웠다. 또 이스라엘 임금 아합이 하던 대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하늘의 모든 군대를 경배하고 섬겼다. 그래서 이제 바빌론의 네부카드네자르 왕에게 망합니다.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여호야킨을 모후와 왕비들, 내시들과 나라의 고관들과 함께 바빌론으로 끌고 갑니다. 그래서 바빌론 포로 생활을 하는 거죠. 그래서 바빌론 임금은 훌륭한 사람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2,000명 등 전투할 수 있는 건강한 모든 사람을 바빌론으로 데려갔다. 예루살렘과 유다가 주님을 분노하시게 하였기에 주님께서는 마침내 그들을 당신 앞에서 쫓아내셨다. 그래서 하느님을 떠나면 망한다 하는 것을 구약이 알려줍니다. 이런 신비를 여러분들이 사단에서 묵상을 하는 거예요. 제5단 구약의 신비 제5단 읽어보세요. 하느님께서 예언자들을 통하여 메시아를 보내주시기로 거듭 약속하심을 묵상합시다. 다윗 가문에 탄생할 메시아. 이사야의 구루터기에서 햇순이 돋아나고 그 뿌리에서 새싹이 움트리라. 그 위에 주님의 영이 머무르리니 지혜와 슬기의 영, 경륜과 용맹의 영, 지식의 영과 주님을 경외함이다. 이사이는 다윗의 아버지. 여기에서 이제 메시아가 나올 것을 예고합니다. 보라, 그날이 온다. 주님의 말씀이다. 내가 다윗을 위하여 의로운 싹을 돋아나게 하리라. 그 싹은 임금이 되어 다스리고 슬기롭게 일을 처리하며 세상에 공정과 정의를 이루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왕이신 분임을 알려줍니다. 근데 베들레헴에 탄생할 것도 알려줍니다. 그러나 에프라타의 베들레헴아, 너는 유다 부족들 가운데 보잘것없지만 나를 위하여 이스라엘을 다스릴 이가 너에게서 나오리라. 그리고 좋은 목자인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주 하느님이 이렇게 말한다. 나 이제 내 양떼를 찾아서 보살펴 주겠다. 내가 몸소 내 양떼를 먹이고 내가 몸소 그들을 누워 쉬게 하겠다. 주 하느님의 말이다. 나는 그들을 위해 유일한 목자를 세워 그들을 먹이게 하겠다. 바로 나의 종 다윗이다.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다윗의 후손 가운데 온 목자. 다윗의 후손이 메시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님이죠. 또 예수님이 이 메시아가 나귀를 타고 들어오실 것도 예고합니다. 그분은 겸손하시어 어린 나귀를 타고 오신다. 이렇게 구약에는 예수님에 관한 예언이 많이 나옵니다. 또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실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지만
그는 우리의 병고를 메고 갔으며 우리의 고통을 짊어졌다. 그런데 우리는 그를 벌받은 자, 하느님께 매맞은 자, 천대받은 자로 여겼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악행 때문이고 그가 으스러진 것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다. 우리의 평화를 위하여 그가 징벌을 받았고 그의 상처로 우리는 나았다. 우리는 모두 양떼처럼 길을 잃고 저마다 제 길을 따라갔지만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이 그에게 떨어지게 하셨다. 그는 제 고난의 끝에 빛을 잃고 자기의 예지로, 고난의 끝에 빛을 보고 자기의 예지로 흡족해 하리라. 의로운 나의 종은 많은 이들을 의롭게 하고 그들의 죄악을 짊어지리라.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죄악을 짊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용서받고 의롭게 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구약에 이미 다 예언되어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이 예수님과 관련되는 예언이 300회 이상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메시아와 관련되는 이런 예언들은 수천 년의 역사를 통해서 예언된 거고 그 역사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님의 출생입니다. 아셨습니까? 그래서 이 구약의 이런 역사, 구약의 한 그 상징적으로 얘기할 때 구약 4,000년, 구약 4,000년의 역사가 바로 예수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시기였다. 그래서 그 구약의 이 신비를 여러분들이 묵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으면은 성경 전체를 가지고 이렇게 쭉 구약의 신비를 묵상하면서 이렇게 준비되어서 메시아가 이 세상에 오셨구나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아셨습니까? 교회의 신비는 내일 해보도록 합시다.